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노래 제14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붓다 노래 14강은요, 지금까지 대보적경에 나타난 보시에 대한 부처님의 개송을 마치고 오늘은 대승보살장 정법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보시에 대한 개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승보살장 정법경이라는 말은요, 대승보살은 대승을 수행하는 보살, 장이라는 것은 곡간장자예요. 곡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물을 쌓아두고 식량을 쌓아두고 하는 것을 장이라 그러죠. 한편으로는 장을 일러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식, 지식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보살장이라는 것은 대승을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 대승보살이 갖추어야 할 정법을 모아놓은, 장이라는 것은 모아놓은 곡간과 같다. 그래서 모아놓은 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송을 먼저 읽어드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시는 좋은 색상을 구하지 않고 수용과 풍요함도 구하지 않고 다만 위없는 부처님의 보리만을 구하나니 작은 보시라로 이로써 많은 이익을 얻는다. 명칭이나 좋은 영예를 구하지 않고 이 세간의 쾌락 또한 구함이 없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일에 바람을 끊고 부처님의 큰 과보 이외에 다른 법은 구하지 않는다. 음식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모든 도구 어디를 가나 그것들은 다 구하지 않고 털끝만큼이라도 보시할 마음을 내어 감로의 문 활짝 열기를 항상 구한다. 보시 행할 때에는 높고 낮음에 차별이 없고 또한 아첨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거기서 또 게으른 마음 모두 없애고 씩씩하게 세간의 이로운 일을 펴나간다. 재물이나 곡식으로 그 신념을 도와주고 그 밖에 모든 것으로 보시행하며 보시한 후 넓고 큰 기쁨 마음 내나니 보리와 해탈을 얻기 어렵지 않다. 부모나 처자나 그 밖에 사랑스러운 것을 와서 청구하는 이 있으면 모두 다 준다. 보시를 행하면서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 없나니 이것이 최상의 보리를 닦는 행위다. 무릇 보는 모든 것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나쁜 벗도 언제나 착한 벗처럼 본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왕의 자리 구하지 않으나 법에 대한 욕심은 내어 언제나 생사를 벗어나는 바른 법문을 말한다. 법의 보시를 모든 중생에게 두루 행하여 세간을 이롭게 하면서 항상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저 천상의 묘한 즐거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위없는 부처님의 보리만을 구한다. 부시로서 큰 명예를 바라지 않고
자기 몸이나 그 밖에 다른 것 모두 버린다. 오직 부처님의 보리만은 언제나 버리지 않고 안식과 세계의 모양 구하는 바 아니며 저 여러 하늘 세계에 나는 곳도 구하지 않고 다만 열반이라는 최상의 즐거움만을 구한다. 보시하는 그 모든 것에 의지하는 것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나 무너지는 것 모두 구함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바른 지혜의 마음 내어 일체의 바른 도리와 법을 분명히 깨닫는다. 금방 읽어드린 대승보살장 정법경은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가셨다가 취봉산에 이르신 후에 그곳 왕사성의 장자라는 말은 오늘날 재벌과 같고 큰 장사를 하는 거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장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장자의 이름이 현호라는 장자입니다. 현이라는 것은 어질현자, 호는 지킬 호자 이렇게 돼요. 한문으로는요. 그래서 어진 성품을 잘 지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가다국의 취봉산은 우리가 보통 하는 영취산의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가 영취산 할 때 취자 같은 취자고요. 봉이란 것은 봉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취는 독수리 취자예요. 독수리 모양의 봉우리가 있는 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취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영취산의 취도 마찬가지로 독수리 모양의 봉우리를 가진 산, 신령스러운 산, 그래서 영취산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취산이라는 말은 법화경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경제에도 영취산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만, 대승보살장 정법경에는요, 취봉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취봉산에 이르렀을 때 현호 장자가 이제 부처님을 뵙고 이제 맞이하게 되죠. 공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부처님께서 바루를 드시고 이제 왕사성으로 탁발하러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현호 장자가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기록된 경전이 바로 대승보살장 정법경이 되겠습니다. 대승보살장 정법경 제18권 보시바라밀다품에 나온 부처님의 개송을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개송을 공부하다 보면 늘상 강조하고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좋은 명칭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세간의 과부를 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간무의 문 활짝 열기만을 구하고 부처님의 큰 과부 이외에는 다른 법을 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큰 과부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기만을 바라는 그런 발언으로 보시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처님의 보리만을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오직 부처님의 보리만은 언제나 버리지 않고 안식과 색의 모양 구하는 바 아니며, 안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인식을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모든 것, 그것에 대한 욕심,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을 구하는 건 아니다. 색의 모양을 구하는 게 아니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눈으로 보는 모든 좋게 여겨지는 것,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을 구하는 바 아니며, 그렇다고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열반의 즐거움만을 구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의 이제 한역이에요. 산스크리트어의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이 꺼졌다. 3계에 불타는 집, 그것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이 되죠. 우리가 모두 불타는 집에 들어앉아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 불타는 집 안에서 철모르고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방편으로서요. 그러니 중생들이 모두 불타는 3계의 집 안에서 살고 있으니 오로지 보시를 행함으로 통해서 그 욕심을 걷어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편설이기도 한 것이죠. 불자님들은 그 방편설을 듣고 보시를 하면서 더 큰 불을 자기 스스로에게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에게 불은 지른 바로 욕망의 불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갈구하는 그런 욕망이죠. 그런데 진정한 보시의 마음은 보시를 행하면서 안식, 눈으로 봐서 좋은 것들, 색의 모양, 색상, 갖고 싶은 모양, 물질,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계세요. 오로지 열반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반을 제가 불이 꺼진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꺼졌기 때문에 멸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멸, 사라졌다. 그래서 사라졌는데 고요한 상태로 사라졌다. 그래서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고요할 적자 써서 아주 고요한 상태로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다. 그래서 정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계라는 것은 여의다, 떠났다. 그러한 이자에 계라는 말은 얽혔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킨 그러한 상황을 떠났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열반은 또한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벗어났다. 풀려서 벗어났다. 풀릴 해자죠. 풀어질 해자예요. 그러니까 꽁꽁 묶여 있다가 활짝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열반은 또한 원적이라고도 합니다. 원적. 원이라는 것은 둥글 원자에 고요할 적자인데요. 둥글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원만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원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적을 일러서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반열반.
반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산스크리트의 빠리라는 말에서 가져온 건데, 빠리,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반이에요. 반, 완전하다, 반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열반. 실질적으로 열반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불이 꺼졌다,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졌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다시 반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반열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첩된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좀 더 열반을 꾸며주는 말로 완전히 번뇌의 불이 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반의 상태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사는 번뇌의 상태, 이것을 차안이라고 부릅니다. 언덕의 이쪽 차안이라고 부르고요, 완전히 불이 꺼진 저 깨달음의 세계를 일러 피안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피안이 바로 열반의 세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앞에 꾸며주는 말이 완전한 열반에서 반열반이지만, 뒤에 또한 꾸며주는 말을 덧붙이면 열반 적정,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적이라는 것은 고요하다, 정이라는 것은 또한 고요하다, 고요할 적, 고요할 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열반적정, 불이 꺼져서 고요하고도 적적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 열반에는 꾸며주는 말을 덧붙여서 반열반, 열반적정, 이렇게 되는데, 다 열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반적정 하면은 보통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법인. 그러니까 사법인이라는 것은 네 가지 불교의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가하는, 도장을 콱 찍는 인, 바로 가르침, 그것을 해서 사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인이 바로 일체계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모두가 고통이다. 일체가 다, 개자는 다 개예요. 개고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불교의 가르침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하다 라는 가르침이고, 세 번째 가르침은 재법무아예요. 일체의 모든 존재의, 일체의 모든 법칙은 다 무아다. 다시 말하면 무아라는 것은 고유한 실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네 번째가 열반적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탈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삼법인을 아는 것이 네 번째,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합쳐서 열반적정, 이것이 사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열반은 불교의 가장 최종적인 깨달음의 단계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적 공부의 목표이기도 하죠. 부처님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일러서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그리고 정등각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한편으로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어째서 열반이라고 하느냐? 번뇌의 불이 다 꺼진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신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러 열반이라고 하고요. 그 열반이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의 깨달음의 상태, 몸이 있고 몸으로서 생활하는 이러한 상태를 일러서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남음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육체를 벗어난 상태를 일러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자체를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무여열반, 돌아가셔서 완전히 육체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열반, 그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그런데 유여열반, 남아있는 열반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상태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불자들의 삶도 죽어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깨달음, 곧 열반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반은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그런 거예요. 번뇌가 있는 가운데 번뇌에 속박되지 않는 것. 몸이 있으나 몸에 속박되지 않아야 되죠. 몸이 있음으로 통해서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음으로 통해서 온갖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중생의 삶에서 거기에서 속박을 벗어난다.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이다. 그것이야말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면서 열반이다. 그것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은 보시를 행하면서도 오로지 깨달음, 즉 부처님의 깨달음, 열반만을 구할 것이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마과도 말씀드렸듯이 사법인의 일체가 다 계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고통 아닌 것이 없다. 괴로움 아닌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세계는 가래의 세계입니다. 목마른 세계, 애욕에 목마른 세상, 갖고 싶은 것, 사랑하고 싶은 것, 아끼고 싶은 것, 그게 다 애정이에요. 사람에 대한 애정만 애정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애욕도, 애착도 다 가래입니다. 그러니 그 가래이기 때문에 일체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이 심해지고 그 갈증으로 인해 다시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일체 세계가 재행, 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왜 그러한가? 영기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무상하다 그러면 이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빙 둘러서 무상하다는 것을 빙 둘러서 하는 말이고 실질적인 무상이라는 것은 연기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무상한 것이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 무상한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한 것이 당연히 또한 무상한 것이다. 인연 그 자체가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 일체 모든 현상이 다 무상할 수밖에 없다. 원래가 무상한 것이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가 그래서 무상하다. 사라진다는 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무상함의 과정일 뿐인 것이고, 사라진 것은 다시 또한 인연이 생기면은 생기게 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생겼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생겼다, 이것을 반복하니 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하기 때문에 제법이 무하다. 다시 말하면 법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말합니다. 일체 세상의 모든 자연 현상이 또한 제법입니다. 이러한 제법이 영기법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무하다. 다시 말하면 원래 그 자체의 존재가 없었다. 존재를 규정하기 어렵다.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고 여기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원래부터가 인연법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여기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책이라고 하지만은 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원래 없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책입니까? 원래는 나무였다가 나무를 깎아서 갈아서 물에 불려서 풀어서 말려서 종이를 만들고 그게 글자를 인쇄해서 책이라는 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원래부터 고유한 형색의 형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없다, 그것이 아니라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나라는 것도 원래부터 있었던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정을 받아서 그것이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나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나라는 몸이 있지 않았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만들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죠.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었으니 다시 인연에 의해서 사라졌다. 다시 인연에 의해서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원래 나라는 고요한 형체, 나라고 하는 고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제법무아의 세계입니다. 제법무아는 무상하고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일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요, 가래로 인해서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재행의 무상인 것을 알고 또한 제법이 무상한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열반이 되고 열반 적정에 이른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정등각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이러한 깨달음만을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가셨다가 취봉산에 이르러서 장자
현호 장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 가운데 보시 바라밀다품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또한 금방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고맙습니다.